성경 66권마다 색깔이 있고 고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떤 색깔이 어울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굴욕적으로 맺어졌을 때 백성들이 을사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 한 말이 정착이 돼서 을씨년스럽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만 아는 분위기죠. 사사기가 꼭 그렇습니다. 을씨년스럽습니다. 사사기는 울고 시작해서 울다가 끝난 책입니다. 사사기 2장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김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웁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파가 어그러지면서 지리멸렬하고 성경에는 대성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마지막 장이 끝납니다. 왜 울죠? 처음 울던 날 사사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백성들이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딴 목소리 듣습니다. 그놈 목소리 듣습니다. 사탄의 목소리 듣고 나중에는 자기 목소리를 들어요. 성경에서는 소견대로 했다라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듣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소견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인이란 뜻입니다. 눈이란 뜻입니다. 즉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찾으며 살았던 그 눈으로 사니까 눈에 눈물 나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다란 얘기죠. 사사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듣고 살다가 대성통곡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정복은커녕 그냥 자기들이 쫓겨다니기 바쁘고 자기들이 지리멸렬해서 무너지는 것이 사사기의 경고입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삶의 가나안 땅, 우리 가정이죠. 또 우리 일터, 우리 교회, 내 삶의 모든 반경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 죄악이죠. 우상, 또 불의, 음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라 화평의 나라를, 그런 가정을, 그런 일터를, 그런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고, 사사기 3장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귀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져요. 그리고 웁니다. 영적 전쟁은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전쟁에 능했던 왕,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했던 이게 병법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되게 친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음성을 듣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하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다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셔서 여러분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축원합니다. 12사사가 활약했던 사사기의 색깔은 을씨년스럽습니다. 근데 12제자와 바울이 이끌었던 사도행전은 환하고 역동적이고 힘찹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전쟁을 걸어오는 그러한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이 한 말,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으냐, 니네들 말 듣는 게 나으냐. 사사시대에 실패했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도들은, 12사도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절대 안 옵니다. 두들겨 맞고 감옥 가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듯이 지진을 일으키고 옥토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아주 다이나믹한, 사도행전을 액트라고 하잖아요. 역동적인, 그냥 쭈그려 있고 우는 사사기와는 전혀 대조적인 색깔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각자의 가나안 땅, 가정, 일터, 교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 소견 대로 살아가서 나중에 대성통곡하느냐. 12사도들, 바울이 이끌었던 사도행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니네들 목소리보다 나으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역동적으로 확장시켜 나갔던 사도행전의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가나안 땅, 가정, 일터, 교회, 인생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올포원의 첫 출연이고 여성 목회자 막 이러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이건호 목사님 음성이 하도 차분하셔갖고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인데요. 사사는 무슨 뜻일까요? 사사 무슨 뜻이죠? 사사는 16? 그런 이게 아줌마 개그인가요? 예.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사사들은 역할에 의해서 그 뜻이 결정될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재판관, 판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그 군사적 구원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사의 뜻입니다.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서론, 변론, 결론.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본론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그 부분이 많이 강조됐기 때문에 저는 서론과 본론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서론을 여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전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는 각계전투입니다.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속한 그 팔레스타인 현재 땅에 있는 부분들을 각 지파가 이제 정복을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인들을 쫓아내는 거야. 그들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이제 전투를 합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좀 합쳐서 하는데 이제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 계속 나오냐면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심지어는 단지파는 쫓아내기는커녕 쫓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수행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사사기 2장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냐면 가나안인들을 못 쫓아내니까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가나안화가 시작됐어요. 이제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거를 우려해서 이제 그들을 시험하게 하려고 이제 가나안인들도 놔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보려고 했는데 결국 전쟁에 졌다는 거는 여호수아에 따르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쓰는 것은커녕 이제 가나안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까지 합해져 갖고 더 혼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이제 결론에 나타납니다. 결론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집안의 레위 제사장을 고용해서 우상을 섬기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이제 이창호 형제님 집에 목사님을 고용해서 뭘 하냐면 우상을 섬겨요. 말이 됩니까? 또 레위인이 첩을 막 데리러 다녀요. 목사님이 막 첩을 데리고 다니면 안 되겠죠. 끔찍한 거죠. 첩 찾아갔다가 오는 길에 도시에 들렸는데 그 도시인들이 첩을 강간하고 집단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또 첩을 토막을 쳐서 전체 지파에게 내보내고 그 결과 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힘을 다 합쳐서 전쟁을 해요. 누구랑 전쟁을 하냐면 가나안 사람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랑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랑 그럼 무슨 상관이냐, 사사기랑.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는지의 목적과 비전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뭐예요? 타락한 건 고사하고 자기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끼리 싸우고 편가르고, 그죠? 막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요새는 이런 말도 듣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고. TV에서 교회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목적이 뭐지? 우리의 전쟁이 다른 교회인가요? 뭐 다른 교단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의 대상에, 영적 전쟁의 대상을 상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나. 지상명령 성취, 그게 목적인데 딴짓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랑 연결돼 있죠. 가나안화는 우리한테는 뭐예요? 세속화예요. 그죠? 왜 그들이 가나안화를 했는 줄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경제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왜 바알을 섬겨? 그냥 그 신이 근사해서 섬긴 게 아니에요. 이 우상을 근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게 더 낫지 않, 이게 아니에요. 바알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돼야 뭐가 돼요?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바알이 자기네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왜 세속화가 되죠? 왜냐하면 세상이 더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엔 즐거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건 다 싫어. 그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메시지 들어야 되고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도 그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불쌍하게 살으라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집, 포도원, 모든 풍요로운 걸 주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즐겨. 그런데 누가 그거를 줬는지를 기억하라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해서 머그컵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모으다 보니까 이게 컵을 사죠? 얼마 오래 안 가요. 한 달 정도 먹으면 이게 실증이 나요. 다른 컵이 또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걸 또 사요. 그러다 보니 머그컵이 너무 많아져서 야,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다 버리고 이제는 유혹이 있어요. 근데 머그컵 사면 순간은 즐거워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인생이 정말 고루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화의 또 다른 모습, 주관적인 도덕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거, 멋대로 하는 거, 그렇게 느낀 대로 해. 그런 거 있죠. Just do it. 그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 Just do it. 그죠? 해. 이런 것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다원주의, 상대적 도덕관, 개인화된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 사람들과 우리랑 차이가 없어.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사사기를 묵상해 보시면 그들은 왜 그랬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더 가나안화 될 수 있어요. 네, 경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은 정말 엉망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주신 것만 따라가다가 바알까지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누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삼손 아니면 기드온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기드온과 관련한 메시지를 좀 전할까 해요. 이 사사기 8장에 보니까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온합니다. 태평성대를 누려요. 40년 동안.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나가는 족족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죠. 근데 특별히 이 8장에는 미디안 족속들하고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노획물이 생기게 되죠. 백성들이 이런저런 노획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노획물들 중에 귀걸이, 특히 귀걸이는 금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금 귀걸이 같은 거 다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또 탈취했던 옷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와봐라 해서 다 모아서 결국은 금 귀걸이를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에봇. 여러분,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종교 시스템으로 보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이 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을 하나 딱 만들어요. 근데 이 에봇을 만드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에봇을 입고 나올 때 백성들이 그 에봇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객관적인 실력과 능력, 전투력은 비록 적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목독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금귀걸이를 가지고 에봇을 만드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8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에봇을 엄란히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상징물을 가지고 오히려 그 보이는 눈에 보이는 에봇을 엄란히 섬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기보다는 눈에 지금 보여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줄 만한 것들, 그것을 덥석 붙잡아 섬기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8장에는 비슷한 맥락으로 스토리가 하나 더 나오는데, 기드온이 살아생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딱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태평성대의 자리로 이끌었던 기드온의 가족들, 그들도 후대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는 기드온 말에 순종하는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철저하게 어디가 있느냐? 지금 이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의 힘과 수단으로 삼기 시작을 하면 말 그대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성취하고 이루어 놓은 삶의 어떤 업적들, 수단들, 그걸 붙잡고 자기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만든 삶의 결과물을 계속해서 의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떠나고 자기가 삶의 모든 주도권을 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사사기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금의 것을 붙잡는 인생에게는 좋았던 날, 고통스러웠던 날, 좋았던 날, 울었던 날, 회개했던 날, 울었던 날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날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 여러분들 특별히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평온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평온은 평안과 단어도 다르지만 뜻도 달라요. 평온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꿈꾸고 소망하는 현실이 만들어졌을 때 인간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의 상태가 평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경주하는 자에게는 평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날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다가오지 않죠. 좋았던 날, 기쁜 날, 고통스러웠던 날, 힘든 날, 이런 날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평온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는 평온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평온하고 개념이 달라요.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삶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정서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주시길 원해.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평온밖에 없습니다. 잠시 좋았다가 고통스러웠다가, 잠시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하나님을 버렸다가 일평생 동안 반복되어지는 이 불행한 사이클로 자기 인생이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하며 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실질적인 주인이시요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아 사는 인생들이 되셔서 한평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죄성이 참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역사하는 힘이 참으로 큽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나의 삶의 안전망으로 이미 확보해 놓은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경주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달리기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공급하고 이 세상이 제공하여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